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8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묵상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제사에 담긴 의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쭉 읽으니까 좀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온 회중들을 회막 앞에 쫙 모아놓고,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명령했던 그 제사 제도들, 우리 번제와 소제와 이 모든, 그리고 희생제와 화목제 이런 모든 것, 속죄제, 거기에서 수양을 갖고 오고 숫송아지를 갖고 오고 그게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영 밖에 가서 불태우고,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해진 이 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부터 10장까지는요 이제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제사장에 관한 그런 규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할 때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위임받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제도가 모두 정비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절차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몸 전체를 씻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 바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그 묵상할 때 제사장 옷 해가지고 화면에다가도 우리가 막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앞에 에봇을 입히고 우림과 둠림을 이렇게 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들에게 행한 정결 예식, 제사장들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특권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중보자를 통하여 인간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그 이야기보다도 출애굽기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만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킨다면,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10계명이었죠. 이 계명을 지킨다면 이 관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하면서 그렇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 성막을 짓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죄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이 언약을 깨트릴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의 방법으로 언약을 회복시킬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훗날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제사장들을 위임하면서 정결 예식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일 먼저 제사장들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물로 그들의 몸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제사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표현은요, 온갖 죄악을 씻어버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떠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정결 예식이 바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씻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철저하게 씻김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로 죄 씻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내 죄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씻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덮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우리가 아무리 몸을 물로 씻긴다 한들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씻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12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요, 성전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바르게 했습니다. 관유, 기름을 부어서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다는 것은요, 특별한 선택을 말합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도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관유 대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성막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제사장에게 바른 관유는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에봇이라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우리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뭐 에봇, 우림, 둠밈 이런 거 우리가 다 한번 다뤘었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옷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옷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위에 예쁘죠? 여기 밑에 이거 패치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여기가 다 닳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요것만 다시 바꿨어요. 네, 옷, 이런 옷에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옷이 참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이 옷은 보기도 좋지만 또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옷은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옷이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예. 이 가죽옷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옷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사주신 옷, 이런 은혜의 옷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그 가죽옷은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은 제물의 가죽을 입는 겁니다. 그 가죽을 입음으로써 그 희생 제물로 피 흘려진 그 피가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신 겁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도요 에봇으로 입히고 옷을 정결하게 입히는데, 이 제사장들도 아담과 하와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범죄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들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 정결 예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물로 씻김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발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데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참 이 짧은데 정말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